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는데요. 준비 안 되신 성경이 준비 안 되신 분이 많으셔서 화면을 보시고 또 함께 읽으시면 또 이해가 더 쉽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2그루요 촛대 2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물어봐서 생각이 안 납니까? 네, 모두 22장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11장을 함께 묵상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딱 절반의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이라는 큰 산을 차근차근 정복해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점, 2주가 지난 시점으로 요한계시록의 절반, 산의 중턱까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환난을 당해도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남은 부분들을 또 함께 교회적으로 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계시록의 어디쯤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의 중반부에 위치한 교회를
위한 권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의 대략적인 궤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은 이 편지 글이죠. 이 편지를 쓴 저자와 또 독자 누가 받느냐, 그리고 이 편지를 주신 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그 당시에 1차적으로 그 편지를 받아보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고 그 교회들 각자에게 주는 예수님의 권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천상에서 벌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오늘의 자리, 내가 처해 있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보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계시록의 서론 부분이에요. 자, 6장에서 16장까지는 본론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번씩 3번 반복되는데요. 7인을 뗄 때마다, 그리고 7나팔을 불 때마다, 그 7대접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재앙과 벌을 내리시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본문은요, 6번째 나팔이 하나씩 불려오던 중에 6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1장 하반부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그 사이에 들어온 막간이에요. 이 막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무서운 재앙들이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 서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소명인데, 부르시고 나서는 무엇을 주시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요,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사명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왜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유지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각자가 받은 사명,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와 교회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나가서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저 그렇게 타협하면서 적응하면서 순응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흔드는 그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사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다 못해 처절합니다. 싸운다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발견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적들을 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싸움에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참 위로가 되는구나, 힘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대적과 부딪혀야 하는지 그 사명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하는데 그의 나이가 이미 90어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젊음을 바쳤고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는 노년이에요. 거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좀 편안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요한을 다시 부르셔서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너는 다시 예언하라. 죽는 날까지 다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0인생이에요. 이만큼 산다는 것도 힘든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나이와 상황과 형편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데 무슨 사명입니까? 그저 먹고 사는 것도 급급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딱 구분되는 그 인생은요, 사명을 발견했느냐,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사명을 주지 않으셨는데요. 아직까지 아닌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잊어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 이미 90이 훨씬 지나서 인생의 마지막 때에 다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그 사명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측량자 하나를 주시면서 성전과 제단을 재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깥들은 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이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은 바깥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을 재어보라는데 성소와 제단은 재는데 이방인들이 있던 뜰은 재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측량하라, 재어보라는 말씀의 측량은 보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요 지켜 보호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와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통해서 짓밟히고 핍박받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보호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세상이 나를 공격합니까? 세상이 나를 왜 핍박하고 어렵게 합니까?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 보세요. 그 짓밟히는 기간이 나오는데 얼마나입니까? 42달 동안이에요. 42달은 며칠일까요? 1260일이에요. 몇 년일까요? 3년 반입니다.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이 기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기간인데요. 42달 1260일 3년 반 동안만 이방인에게 내어줘서 너희가 짓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인데요.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게 공격당하고 함락당해요. 로마에 의해서 헤롯이 지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때가 차기까지. 여러분, 정해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때에 대해서 고민했던 한 선지자가 있는데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한 게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들에게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때를 아는 일입니다. 반드시 고난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면 그치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때는 결코 조급해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때에 안 이루어진다, 내 시간표에 맞지 않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때에,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가셔야 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를 분별하는 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때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많이 조급해합니다. 우리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조건은 뭡니까? 지금, 당장, 바로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때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더 걱정합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존중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는 게 지혜입니다. 왜 내 때에 안 이루어주십니까?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내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내 방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어떤 사정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괴로움이든 어떤 모습이든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주님께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요구한 건 다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지금 되기 원합니다. 이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참 조급합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로마의 핍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거 정말 죽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에요. 예수님이 좀 빨리 오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자리,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난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42달이 1260일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때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두 증인을 세워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기간 동안 예언한다 말씀하세요. 이 1260일이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어서 짓밟히게 만드는 기간이에요. 괴로움의 기간입니다. 핍박의 기간이고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어려움의 순간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냐면 두 증인을 세워서 그들이 상복을 입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자를 세운 거예요. 무엇을 입었다고요? 상복을 입고. 여러분, 굵은 베옷은 이 유대인들이 장례식 때, 슬픔의 때에 입는 옷이에요. 이 슬픔만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울면서 가슴을 치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삶을 돌이키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인을 바꿔라. 지금까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1260일 동안입니다. 성전 뜰이 짓밟히는 기간이에요. 이런 핍박받는 기간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그저 내가 이 세상에 몸담고 편안하게 큰 어려움 없이, 큰 아픔 없이, 큰 괴로움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셨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왜 그렇게 이렇게 직장을 구하려 하고 직장을 옮기려 하고 또 결혼하려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열심히 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비추어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심각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왜 그러고 사냐? 너는 왜 그러고 사냐? 라는 질문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왜 그딴 식으로 사냐? 왜 그렇게 잘못 사냐가 아니라 왜 너는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나와 다르게 말하고 나와 다르게 행동하냐? 그런 질문이에요.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주어지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말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의 그리고 행동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입니다. 일부는 이제 증인들이요, 예언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예언한다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도 어려운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보다 강력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에요. 복음은 말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현재 나이가 87세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인 중에서도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분인데, 얼마 전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대표적인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7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딸이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근데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엿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딸의 모습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받아들여요. 딸이 죽음 앞에 육체가 소멸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쓰러져서 하나님을 부르고 마지막 유언, 아빠가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라는 유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인터뷰 중에 그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촛불이 꺼질 때에 한번 환하게 타오르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병을 완치해 주거나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게 해주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도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가엽게 여겨 잠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줄 때가 있어요. 배 아플 때에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만져주면 반짝 낫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따금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지요. 그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분이 기독교 매체하고 인터뷰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매체하고 인터뷰하는데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이분도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나는 약하니까 욥 같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안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부활의 기적은 예수 한 분뿐이니까요. 나의 기도는 이것이에요. 어느 날 문득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갈피를 넘기던 책, 내가 쓰던 차가운 컴퓨터, 그 일상에 둘러싸여 눈을 감고 싶어요. 여러분도 손 놓고 죽지 말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끝까지 알고 맞으라고. 종교가 있든 없든 죽음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죽는 사람과 모르고 죽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이분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80이 넘는 나이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은 지금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의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각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늦게 부르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부르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롭게 부르십니까?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나 치유하지 않고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과 내 방식과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 이게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두 증인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는데요. 말씀 보시면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을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촛대 두 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작은 나무가 엄청 커져서 그의 모든 존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을 주고 또 줄 수 있는 모든 열매를 주는 거예요.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마지막 때의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두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이 당시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면 죽음에 처하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에 대입해 보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이 주 증인이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권세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냐면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해하는 사람들을 죽음을 당하고, 하늘에서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물이 피로 번하는 권세, 그리고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와 모세, 그들이 가졌던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언제요? 어떻게 할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심으로요? 성령을 주심으로, 이런 권세를 주심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증인의 삶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충격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예언을 마치고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 무저갱이라고 해요. 지하가 없는 그 깊은 구렁텅이에서 사단이 올라와서 짐승이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최후예요.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들의 시체를 아무도 거두어 가지 않아요. 3일 반 동안 거리에 나뒹굽니다. 그래서 썩도록 내버려둬요. 그리고 대적들 원수들은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했던, 우리 힘들게 했던 이 증인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선물을 보내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을 죽이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들을 죽이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얻고 싶고 여기서 우리가 행복을 찾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더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핵심 무엇입니까? 그곳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내 생각을 두지 말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8절 말씀에 하반부에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다. 그들의 시체가 나뒹굴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곳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입니다. 그곳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마음을 바꿔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증인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십자가의 자리에 방치되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우게 만드십니다. 원수들이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역전의 역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으신 건 정말 인생의 역전이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좀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립니다. 이게 또 역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분을 마음속에 모신다면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됨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은 성도를 무너뜨리고 세상에 없애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는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증인이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7 재앙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7 인을 뗄 때의 재앙이 쏟아지고 7 나팔이 불 때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게 심판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벌을 주시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큰 재앙이 쏟아져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닫아쳐지고 강팍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이 세상도 그렇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여러분, 우리의 말로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이다 해도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가 죽을 때에, 그리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품고 있는 VIP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분을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87세이신 이어령 교수님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는 노철학자이신 김형섭 교수님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이분은 올해 나이가 100세이십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데요. 이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직도 책을 쓰시고 1년에 126회 이상 강연을 다니시고, 이분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 강연을 다니시면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데요. 그리고 책도 쓰시고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 놀라잖아요. 100세까지 사신 것만 해도 놀라운데 이렇게 활동하시는 건 놀라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분이 강연하시면서 책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왜 행복한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대요. 100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기도를 했대요. 이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좀 건강하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건강 주시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게요 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기도하신 이후로 90년 동안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 좋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끝나버리고 마는데, 일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언제나 돈이 따라와요. 그래서 수입보다는, 소유보다는 일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목적 없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돈 벌기 위해 일한다든지 출세하기 위해 일한다든지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일을 왜 하느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데요. 이웃에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해지고 지금보다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제게는 일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보내셨어요. 나 때문에 그 이웃이 행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쏟고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는 성경에 보면 이 승리는 많은 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적 승리는 뭐냐면 견디는 것 혹은 인내로 표현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이 시대에 끝까지 참으라.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생명을 거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린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모든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절망적인 때에, 그리고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나가십시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우리의 삶과 죽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